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첫 찬송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목자가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에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지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아름답고 복스러운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동방박사 세 사람은 저 먼 동방에서 출발해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그리고 준비한 보배로운 예물로 그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9년 성탄절을 새롭게 또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을까를 한번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현장을 보면 참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시대나 도둑이 늘 있어서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처럼 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뉴스에 호찌민시에서 우리나라 교민이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도둑이 들어서 저항을 하다가 그만 어머니가 칼에 찔려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저는 혹시 제 동생 집이 아닌가 하고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다행히 동생 집은 아니었는데 우리 한국 교민이 이 도둑에 의해서 이렇게 가정이 정말 엉망이 되어버리고 평화로운 가정에 평화가 깨어지고 엄청난 가정에 재앙이 닥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은 악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저는 이제 집이 부안이니까 집을 갈 때면 수입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대학교 이제 마치고
주말에 집을 가게 되는데 집을 가게 되면 버스에 장사꾼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편을 짜가지고 버스에 올라와서 번호표를 하나씩 나눠주죠. 그리고는 뭐 양복 옷감이니 뭐 시계니 뭐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지요. 그러면서 오늘은 아주 재수 좋은 사람들은 오늘 당첨될 터인데 수지 받은 줄 알라고 하면서 이제 번호를 뽑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이제 인상 자기를 싹 살펴보고 걸려들 만한 사람의 번호를 사실 부르는 건 줄 나중에 알았어요. 그 중에 누가 뽑혔냐면 제가 당첨이 됐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죠. 그러면서 이거 한 10만 원짜리인데 이를테면 10만 원짜리인데 이거 그래 우리가 이제 갱값도 해야 되니까 10,000원만 내고 가져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대학생 돈도 없는데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불을 했어요. 하고서 집에 와서 살펴보니까 세상에 바지 하나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천이었어요.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여러분 그 카톡을 통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SNS를 잘 하고요. 나름대로 그런데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제가 또 걸려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워싱턴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참 신실하고 정말 진실한 좋은 목사이고 또 목회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톡에 그 친구가 저한테 메시지를 준 거예요. 제가 사실 반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반 반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 동기들의 그 메시지가 오면 굉장히 반갑고 또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지였냐면 자기가 한국의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제3국에 선교 물품을 이렇게 이제 전달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붙여줘 가지고 그 물품을 사게 하려고 내가 공목사에게 돈을 보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뭐 선교 그러니까 또 마음이 얼마나 쏠립니까? 그래서 혹시 카톡도 사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가지고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경고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가 들어봤더니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럼 이게 정상이겠구나 싶어서 돈을 근데 자기가 지금 저한테 계좌번호 알려달래요. 그리고 지금 입금하겠다고 그러면서 계좌번호 알려달래요.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펴봤더니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돈 붙였다는 영수증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멋지게 만들어서 의심하 하지 않도록 그렇게 들어와서 돈을 붙였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죠. 돈이 안 들어왔다. 그랬더니 거기하고 우리하고 시차가 있어서 아마도 돈을 붙였지만 한 하루 이틀 정도의 그 시간이 걸릴 거다. 뭐 환율 계산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전달하려면 그런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쪽에는 당장 약속된 시간이 있고 그러니 저한테 한 300만 원만 그 자기가 부탁한 사람에게 돈을 좀 붙였으면 좋겠대요. 자기를 대신해서. 사실 뭐 제가 돈이 없잖아요. 이 순진한 고목사가
사실대로 믿고 돈도 없으면서 여러분 수민이 알죠? 우리 같이 지냈던 수민이, 피아노 반주했던 수민이 아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수민이 아빠, 지금 선교일로 한 300만 원 이렇게 이제 꼭 필요한데 이렇게 돈을 붙였는데 환율 그런 문제 때문에 시일이 걸려서 아직 내게 아직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 전에 일부분만 돈을 이렇게 좀 먼저 한국에 있는 담당자에게 붙였으면 좋다고 하는데 나한테 300만 원만 좀 보내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도 순진해가고 착하잖아요.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리고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돈을 그가 보내라고 하는 통장에 보내줬지요. 그리고 그날이 저녁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또 메시지가 왔어요. 너무 고맙다 하면서 그런데 물품을 구입하려면 지금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니까 500만 원만 더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내가 또 도움이 안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수민이 아빠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수민이 아빠가 목사님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저도 약간은 이제 일말에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수민이 아빠가 아무래도 목사님이 지금 카톡 지금 사기에 걸려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신이 바짝 나면서 엄청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지금 그때 국민은행 계좌로 보냈거든요. 국민은행 계좌로 이 돈을 보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사기인 것 같다. 그러니 이 돈을 빨리 좀 박아주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바로 국민은행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화상 경찰 입비하에 그 국민은행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돈이 아직 안 빠져나갔어요. 다행히도 돈이 안 빠져나가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좀 홀딩 시켜주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홀딩 시켜달라 했더니 이제 경찰이 또 지금 같이 얘기하니까 은행에서 그걸 딱 이제 홀딩을 해놨어요. 딱 붙잡아놨어요. 그 사람이 보내라고 한 계좌는 그 광주에 있는 한 젊은 아줌마의 계좌번호였어요. 그 아줌마는 태국에서 골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의 아내였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면 어떤 사기꾼이 여권을 이용해서 그 사장님의 아주 절친인 사업하는 음식점의 그 사장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이 사장님한테.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자기 돈으로 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나를 이용해서 나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장 부인에게, 그러니까 그 사장이 자기 부인에게 붙여주라고 했대요. 돈 되면은. 그러니까 사장 부인에게 돈을 붙여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뭐 선교 사업인 것처럼, 그리고 선교 물품을 보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필요한 절차인 것처럼 그렇게 저를 속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딱 군용에서 그 국민은행을 딱 잡아놓으니까
금융은행만 당사자가 통장을 못 쓰는 게 아니라 금융 거래하는 모든 보험까지 다 이게 옴싹달싹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줌마는 이제 마지막 그 한 달 끝에는 되게 보험을 많이 넣잖아요. 그 돈도 오가해야 되고 하는데 모든 통장이 수석이 튀니까 자기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못 살겠다.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해 줘야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장님이 태국에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좀 사양 좀 편을 봐줘서 이거 좀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광주에 있는 그분이 또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돈을 정말 통장을 풀고 싶으면 전주로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주 송천동 구민은행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송금했던 돈 아직 안 나갔잖아요. 그대로 되돌려 받고 그다음에 통장을 싹 다 풀어줬죠. 다행히도 사기에 안 당했어요. 얼마나 가슴 철나간 일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그 어떤 SNS에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구 얼굴을 가지고 친구 명의로 이렇게 돈과 관련된 얘기를 한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전화하십시오. 저는 당사자가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카톡 얼굴이 그 친구 목사님인데 그 친구 목사님 얼굴을 가지고 카톡 계정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그 목사님하고 친구인 줄 알고 나한테 유혹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돈을 보내주기 전에 페이스북 계정에 들어가 봤더니 그런 고지 그러니까 나를 사칭해서 사기를 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그런 메시지가 없었거든요. 내가 돈 붙이고 나서 다시 들어가 봤더니 아침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이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몇 시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어이없는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변에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 하려는 참 사람들이 참 좋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게 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둑 누구냐면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적은요 계시록 20장을 보면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뱀이란 말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를 짓기 위해서 인류가 멸망에 이르게 한 그 장본이 그런 의미에서 옛 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뱀은 바로 마귀라는 거죠.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말은 이때 처음이란 말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거짓말로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저주가 오게 되고 이 땅에 죽음이 오게 한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싹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싹군. 여러분
싹군을 이야기를 보면 12절 보세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직책을 맡고 있긴 하지만 정말 주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질 각오를 가지고 지키고 보호하는 책임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싹군이다. 돈 보고 일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양을 책임지는 자가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을 책임지지 않는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죠. 요즘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처하지만 성도들을 거짓 진리로 인도하지요. 대표적인 경우 신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구원파가 있고 이런 좋지 않은 거짓 진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 진리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떤 또 질이 좋지 않은 목회자들은 성도들 유혹해서 그 주머니를 털어내는데 아주 능숙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목회자에게 걸려들 경우에 죄송합니다. 성도들이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손해와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뢰감을 잃어버려서 영적으로 회복하는데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서 양을 성도를 잘 돌보고 책임지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익의 도구로 삼는,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수단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히브리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우리 몸이라는 것이 피가 있고 그 육이 있죠. 혈과 육신과 그리고 그 안에 피가 있죠. 피는 곧 생명이죠. 그래서 생명을 가진, 이게 육신을 가진 우리들인데,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 오셨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오셨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며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요 온갖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들을 자기 수하에 종속을 시켜버립니다. 종교라는, 일반적인 종교라는 것에 종속을 시켜서 인생을 도둑질해 갑니다. 또 이 마귀는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 물질의 종노릇 하게 함으로써 자기 수하에 두고 인생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오직 돈만 추구하고 돈에만 목숨 거는 인생들이 얼마나 속고 사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또한 요즘은 특별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과 더 함으로써, 또 자기를 사랑하기를 지독한 에고이스트가 되어서 자기에 집착하는 그런 상황에 머물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관심이 없게 하고 이웃에게 관심이 없게 하고 이 세상에 관심이 없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여 인생을 도둑질하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인생이 갖는 공포가 뭐예요?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이 마귀는 우리 인생을 확 쥐어틀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은 자기가 원해서 자원해서 무당이 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무당이 되었다고 하죠. 무당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무당을 하면서도 행복하다고 하는 무당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지 못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신내림 받은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이 무당들은 이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렇게 죽음의 공포로 몰아놓고 정말 그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하면서 그를 계속해서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 귀신의 종로로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좀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귀신은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죠. 마귀의 수하에 있는 졸개죠, 졸개. 그리고 그 귀신은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 인간을 완전히 인격적으로 파멸시켜 버립니다. 파괴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그렇게 심각한 죽음과 파멸로 몰아넣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 오는 곳은 결국 뭐 하려고 왔다가 말합니까? 도둑질하려고 왔다. 내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 인생을 도둑질해서 헛 인생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내 인생의 마지막 운명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있도록 사단이 내 인생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을 따르게 되면, 귀신을 따르게 되면, 악한 것을 따르게 되면, 거짓 진리를 따르게 되면 결국은 영적인 죽음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멸망이라는 말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것을 말하죠. 자, 이러한 마귀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끝부분 보십시다. 내가 온 곳은, 나는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양이죠. 양으로 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란 말, 구원이란 말, 거듭났다는 말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다 같은 편인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생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멸망과 반대되는 단어죠. 그렇죠? 멸망과 반대되는 단어 아닙니까? 바로 이 생명은 단순히 그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의 그런 의학적인 그런 사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말합니다. 영적 삶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되어 가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삶,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해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던 삶, 이 모든 하나님과 단절된 이 모습에서 이제 해방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복원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이제는 하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기에 바쁘고 힘들면 죽지 못해 살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숨 붙어 있지만 실제로 뭐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더 이상 그런 표현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생이 그 어떤 조건과 환경과 여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행복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될 때 이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도 있게 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것도 또한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변화된 삶,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가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 안에 저 깊은 곳에서 오는 평안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저 주님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주님 주시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상황은 슬픈데 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주신 위로와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선한 먹자 주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데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처럼 너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대로 주님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실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주님께 고맙고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생명이 죽어주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거저 얻게 되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값싼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죗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인데 바로 그 죗값을 지불할 만한 가치를 가진 그것을 지불했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혹은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로 말하면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예수님 대신 죽으신 것이죠.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달리신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를 품고 거기서 죽으셨어요? 나를 품고 죽으셨어요. 내 모든 죄성과 악함을 다 품고 주님이 거기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죗값을 대신 지불을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인데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다 태어난 것은 살라고 태어나게 된 거죠. 또 살 목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의 최대 과제는 뭐였냐면 여기 말씀처럼 목숨을 버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누구셨죠? 아들이신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토록 좋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꺼이 목숨 버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 없으신 거룩한 아들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만이 죄 없으신 분이시기에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1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런 말로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미 부활을 예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한 위대한 구원 역사가 승리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절 18절 오면 이 일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억울하게 그냥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당시 일부러 우리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축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아무리 멋진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 깜박이가 있고 또 성탄 칸타타가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이 땅에 기꺼이 죽으러 오셨고 나를 그 죄에서 건지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빠졌다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아무 주님과 상관도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목숨을 버려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정말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주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확인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성탄절은 빛나게 되고 우리가 성탄을 지키는 것은 정말 가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여 목숨을 버려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정말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이죠.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이를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이번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저희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나의 주님이라고 신앙하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주님이 내 주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참으로 주님께 기쁨과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